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무르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 행이니라.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무 다운이 되어 있어서 제목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잃으면 얻으리로다. 좀 각색을 했습니다. 야곱의 고백은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랬지만 야곱이 알지 못한 게 있죠. 잃으면 얻는다는 사실을 야곱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역설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으면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죽으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의 것을 잃어버리면 내세를 얻을 수 있지만 이 생에서 자기의 혼,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내세에서 거둘 것이 없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이 이 고백이 있기까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유다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3장 1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여기 앞으로 넘기셔서 여러분 앞으로 넘기셔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2장에 가서 42장 42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우리 한번 찾았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43장에 와서도 6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지금 기근 그리고 야곱이 베냐민을 향한 그 왜곡된 자기애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3장 1절에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기근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사용하던 단어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에 대해서도 심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온 땅에 다 기근이 있는 것은 지정된 사실이지만 그 땅, 또 그 땅이라고 강조하죠. 야곱이 거하는 그 가나안 땅은 기근이 심합니다. 여기서 심하다는 것은 무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힌트는 8절의 유다의 말씀 가운데 그 기근의 정도를 알려줍니다. 8절에 보면 8절 같이 읽을까요?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 땅에 기근이 있는데 기근은 심합니다. 그건 무겁다는 의미를 가지고 중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도 베냐민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고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야 되는 일을 자기를 해롭게 하는 일이라고 43장에 와서까지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그들이 처한 상황은 내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왔습니다. 여러분, 육신이라는 게 이렇게 고집이 셉니다. 야곱의 그 육신, 야곱의 그 자기애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베냐민을 향한 자기 욕구의 일종의 표현이죠. 야곱은 지극히 자기를 사랑하는 그 표현이 라헬을 향하여, 베냐민의 형인 요셉을 향하여, 베냐민을 향하여 그 집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굶어 죽을지언정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본성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만나지 마시고요. 가볍게 다른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내 육신의 본성에 대해서 뿌리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이 피상적이 됩니다. 뿌리가 얕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도 그냥 적당히, 적절하게, 그까짓 것, 이런 정도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사람이,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들춰내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3장 10절에서 그 결론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피력을 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가진 그 지독한 본성입니다. 육신이라는 그 본성, 창세기 6장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고 나서 사람이 뭐가 됩니까? 육신이 되죠.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됐는데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그 육체는 하나님을 거스를 뿐더러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육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 확실하게 정말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 베냐민만 아들입니까? 시므온은 아들이 아닌가요? 시므온은 그냥 개입니까? 시므온은 거기에 갇혀 있는데 베냐민이 가야지 시므온이 풀려나고 양식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은 너무 잘 압니다.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는데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려놔지지 않는 겁니다. 아이고, 야곱이 고집센 걸 봐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야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뺏겨요.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우리 주관적으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야곱을 보면 저는 처음에 모를 때 많이 욕했습니다.
이렇게 예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억력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망각을 하고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아 야곱이 피가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지금 성경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등장하는 인물들은 저와 여러분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가진 그 지독한 육체의 그것,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야곱에게는 그 왜곡된 사랑이 라헬이고 요셉이고, 라헬이 없으니까 요셉에게, 요셉이 없으니까 베냐민에게, 결국에는 그게 자기를 향한 집착이거든요. 야곱에게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때로는 모른 척하고 때로는 발견이 혹은 또 발견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으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그 육체가 얼마나 완악한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완악한 것이 육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의 말씀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보겠습니다.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좌우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뭘 제한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미 이루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육체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일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서 야곱을 끝까지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그 열심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집이 센 거 괜찮습니다. 고집이 쓸 수 있고 정말 완고할 수 있고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죠. 다양한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에게서는 상처로, 어떤 분에게서는 자존심으로, 어떤 분에게서는 교만으로, 어떤 분에게서는 그 우월감으로 정말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런 건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육체의 본성을 바르게 안 사람은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십자가가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가 되고 그게 발견이 될 때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지만 그렇지만 그게 발견이 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그에게 거저 깊은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깊은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보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내가 얼마나 완악한지, 정말 자기 핏줄도 사랑할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 땐 뭐 금이야 오기야 하더니 마음에 안 들고 독립하겠다고 그러고 부모 말을 거스르고 기대를 저버리게 되면 정말 당장 호적에서 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만 그렇습니까? 굴뚝같이 정말 우리 안에는 육체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욱이 있습니다. 욱하고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잘 발견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다음에는 조심해야지. 조심해서 될 것 같으면 다 되게요. 조심해서 될 것 같으면 그냥 소원을 가지고 결심을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팔려가고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20여 년이라는 시간 좀 고통의 시간들이죠. 우리가 야곱이 가진 그 육체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아픔에 대해서도 좀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놓기 힘들었겠습니까?
그게 안 되냐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게 안 되냐고, 주일날에 교회 나오는 게 안 되냐.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교만하냐고. 피차 일반입니다. 피차 일반입니다. 전 정말 때로는 어떤 분들을 만날 때면 정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또 그 누군가를 만날 때는 너무 행복합니다. 광주에 가면 가끔씩 만나는 예전부터 알던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뭐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지금 뭐 어디 신학교에서 교수님도 하시고 목회도 하고 계시지만 처음부터 쭉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혹 만나면 그 이야기만 합니다. 나는 전혀 교회 가지 않았고 나는 뭘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소원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감사하다고. 그래 그분을 만날 때마다 알 수 없는 그런 따뜻함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날 때마다 나는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들이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고 행복합니다. 그런 분을 만나면. 그러지 않고 뒤집어 반대의 상황을 만나면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들기도 하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나를 빼면 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에 나를 갖다 엮습니다. 내 생각이 어땠고 내 계획이 어땠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요하죠. 우리가 두 가지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귀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존재는 귀한 겁니다. 존재가 하찮다는 게 아니라 존재는 귀하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귀함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자 종인 것입니다. 아들이자 종인 겁니다. 존재는 귀하지만 정말 우리가 가진 그 본성적인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주고 바꿀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와 동시에 우리의 존재는 귀하지만 우리의 본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율법에 늘 거슬리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똑같죠. 나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 좋겠습니까? 그 생각이 어떻게 내 생각입니까? 어떻게 내 계획입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했으면 이 자리에 아마 없으실 겁니다. 아마. 저도 가끔씩 생각을 하지만 어릴 때 가졌던 그런 꿈들에 대해서 뭐 저희 애들이 자꾸 물어보니까요. 아빠 어릴 때 꿈이 뭐였냐 물어보고. 저는 어릴 때 꿈이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남자애들은 거의 다 그쪽으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래서 중학생 때는 뭐였냐 그러니까 중학생 때는 이건 비밀인데 비밀입니다. 그렇고 또 중학생이 지나고 나서는 중학생 때까지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때는 지질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 게 너무 좋아서 막 뭐 유전들이 발견이 되고 제 얘기라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꿈이 뭐였냐 그런데 두 글자입니다. 그런데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애들한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계속 정말 세뇌하다시피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는 망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면 망합니다. 야곱으로 시작하면 망하는 결과밖에 없습니다. 야곱으로 시작하면 한다는 뜻이 뭡니까? 몇십 년 동안 정말 모의하고 자기 스스로가 꾸미고 자기 스스로가 계획하고 해서 형의 뭘 뺏는 겁니까? 장자의 직분을 뺏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뺏는 겁니다. 그를 속이고 또 아비까지도 속이고 그게 야곱이 하는 일들이죠. 그 우리의 본성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야곱이 하는 이스라엘로서 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다고, 나는 정말 믿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외딴 시골까지 찾아와서 나에게 예수를 알게 했다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처한 처지가 아니고 받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받은 은혜는 다 한쪽으로 팽개치고 그 다음부터 나를 앞에다 세우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있습니까?
나를 앞에 세워서 모든 것이 내가 계획했고 내가 연구했고 내가 열심을 냈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값싼 것이 될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보다는 나를 내세울 만큼, 그건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신앙이 아직 미숙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그만큼 육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냐고.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안 되어서도 안 되고, 때로는 그의 열심 때문에도 안 되고, 소원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안 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됨에 대해서, 그의 안 됨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생각하고 할 때마다 좀 마음이 미어지고 아프고 때로는 원망이 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저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먹었는지 그게 이렇게 안 되냐고요. 그렇게 안 되냐고요. 숙제를 해오라고 그러면, 신앙교회 가서도 숙제를 해오라고 그러면 숙제를 정말 안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네가 어릴 때 그렇게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 잘 안 하더니 가르치는 학생들도 똑같다는 그런 감동이 와서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과제를 내주면 왜 그렇게 성실하게 안 해오는지, 그러면서 뭔 신학을 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안 읽고 기도를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러면서 뭘 하겠다고 그러는지 막 정말 속에서 부해가 나죠. 그럴 때면. 그렇지만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계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 누군가 안 되는 데는 아직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아직까지는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1절이 될 때까지는. 그러나 유다는 됩니다. 그렇죠. 유다는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38장에 나오는 그 유다가 아닙니다. 정말 동생을 팔아먹은 그 죄책감 때문에 이방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하고 아들 셋을 낳고, 또 그 중에서 아들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해서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자기 또 며느리랑 동침을 하게 되고,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를 경험한 그 유다. 그런데 그 유다가 오늘 그 완고한 야곱을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저에게는 진한 감동으로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유다와 같은 그런 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멋진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야곱의 아들이지만 49장에서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 분량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역할이 다릅니다. 유다는 치리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는 겁니까? 다윗이 오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침노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똑같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한 것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그렇게 완고한데 유다는 어떻게 변화를 받았을까? 성경에 유다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고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묵상했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변화시켰다는 것이 유일한 답이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변화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변화가 되어서, 유다의 그 변화됨은 아직도 옛날에 자기와 같은 그 모습을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나가 설득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의 아픔을 보듬어 준다는 데 있습니다. 아들을 잃어본 사람만 아들을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아무리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해도 자기 핏줄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통회하는 마음이었겠습니까? 첫째와 둘째를 다 잃어버렸는데, 유다는 그 아비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공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이 된다는 것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격이 성숙했다는 뜻입니다. 공감이 되고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넓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 그걸 내려놓지 못하냐고요. 이렇게 유다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뭐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바로 화를 냈을 것 같은데, 나이를 점점 더 드시더니 130이 되더니 왜 그러시냐고, 베델리로 올라갈 때처럼 왜 그렇게 강단이 있게 못하냐고, 이렇게도 아버지한테 몰아붙일 수도 있겠지만, 그는 그 아버지의 완고함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받아주려고 합니다. 설득합니다.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그 아비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해서 보듬어 줍니다. 첫째 아들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라헬을 잃어버릴 때 아들을 낳으면서 잃어버리죠. 베냐민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날까요?
라헬이 눈에 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비를 이해하는 자리에까지 유다는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정말 친절하게 설득을 합니다. 조곤조곤 설명을 하고 그 전후 문맥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유다의 모습,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본받을 만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8절만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8절 우리 방금 읽었었는데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베냐민을 말하는 겁니다. 베냐민은 라헬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도중에 낳았죠. 베들레헴에서 성경에서 베들레헴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도 사용하는데 베들레헴으로 오는 그 길에서 낳은 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낳고 산 것 때문에 라헬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요셉이 팔려간 지도 몇 년이 되었습니까? 20년이 훌쩍 넘었죠. 그러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와서 세겜에서 10년 가까이 살고 요셉이 팔려간 지도 20여 년이 되었으니까 베냐민의 나이가 최소한 30 언저리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막내 동생을 향해서 저 아이를, 아버지의 마음에는 베냐민이 아닌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저 아이인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의 그 아이인 것이죠. 그런데 그와 반면에 루벤이 하는 그 설득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비교가 됐는지. 37절입니다. 42장 37절. 4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그 표현, 그 결단, 그 마음은 좋지만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고 있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그 손주들을 죽여서 뭐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좀 놓고 싶은데 내려놓아지지 않는 그 마음, 그 아들을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반면에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아량을 가지는 겁니다. 넓이를 가지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깊이를 가질 뿐만 아니라 넓이를 가진 겁니다. 넓이가 없는 깊이는 완고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너무 독선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와 넓이가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올해의 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깊어지는 삶,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나누면서 그 말씀 가운데도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쩐다고요?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까지 자라기를, 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자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타납니다. 나눌 이야기가 많았는데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볼까요? 9절, 43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기서 유다가 하는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담보라는 표현은 보증을 선다는 겁니다. 보증을 서고 내가 저당 잡히겠다는 겁니다. 내 목숨과 그 베냐민의 목숨은 동일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뒤에 가서 또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레위기의 말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유다가 아비를 향해서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담보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유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에서 표현하는 이 표현은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겁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2장의 내용과 6월절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 때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이 내 것이지만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의미가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방금 위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목숨을 대신하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를 담보물로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된 것입니까? 속죄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대속물로 주려고 하신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는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죽은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도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하죠. 19절까지. 한 사람이 죽은 것은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의롭게 되고 살림심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지만 우리 베드로 전서의 말씀 암송하였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게 나왔는데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자기를 속죄 제물로 내어준 것처럼 성숙한 신앙인이 반드시 보여줘야 될 태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다와 같은 그런 성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야속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그 육체들을 내려놓지 못함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가 했던 그 경험은 유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자산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기쁨과 희로애락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자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아들을 잃은 그 아픔이 오늘 와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겁니까? 아들을 마음에다 묻은 그 아비를 향해서 설득하는 그 표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겪었던 그 아픔들이나 고난들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아픔이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과거의 아픔이 예수를 믿으면 치유가 돼야 됩니다. 치유가 돼야 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그 아픔을 그냥 묻으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이 과거에 우리가 당한 그 아픔과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아픔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아픔을 겪으셨겠지만 저도 많은 아픔들이 있었죠.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악에 관행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모든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을 겪으면 우리에게 많은 상처가 남게 되고 아픔이 있죠. 그렇지만 그 아픔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많은 걸 경험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오히려 더 교만합니다. 그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정말 많은 걸 겪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쉽게 이해한다고 하지만 아니요, 그건 예수 안에서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들이 치유받았을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치유받지 않는 사람은 더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더 표독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 상처가 치유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와 그 쓴뿌리들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과거의 그 사건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사건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적용하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선포해야지 그것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온전해지지 않은 그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 아픔의 그 장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로 초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이 일어난 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선택했을까? 이런 후회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실수도 좋고 맞는 선택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는 그게 실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우연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필연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태도고 우리가 가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아픔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다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에도 내가 당한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십니까? 정말 그 사람을 죽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 현장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던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믿어드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는 그런 일을 당할 일말의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당한 것 때문에 너무 아프고 아직도 예를 들어 치유가 되지 않았다면 그렇지만 그때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로할 뿐더러 그 자리로 하나님을 초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당한 그 아픔이 지금도 깊은 상처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때 제가 정욕을 따라서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주권이 그 사실을 일어나게 했다는 것을, 물론 그 사실을 종용한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음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이 많아서도 좋고 내가 허영심이 많아서도 좋고 내가 본때 나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선택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아팠는지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드리고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사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와 그 느낌이 주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아플 때마다 슬플 때마다 그게 다시 연상이 될 때마다 떠오를 때마다 누구를 볼 때마다 정말 불같은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 느낌과 그 감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고 그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소설 쓰고 있는 게 아닌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지 치유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들을 콕콕 꼬집어서 생각이 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그런 경우들을 봤는데 그런 경우면 아예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건드리기엔 아직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벼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원리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원리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때 그 심정과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그 자리로 초대하고 치유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예전에도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나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제가 믿어드리겠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직도 나에게 깊은 흔적으로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 그 자리로 하나님 오셔서 나를 온전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은 회복에 있거든요. 그 아픈 상처의 회복에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됨에 있고 곧 온전한 돌이킴이고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단순하게 내 영혼만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그 감정도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그 생각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인적인 존재로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내가 아직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 자유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해가 된 부분도 있고 그냥 받아진 부분들도 있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100% 오케이, 100% 감사하고 100% 온전하게 받아지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받아지지 않는 것부터 역추적을 하는 겁니다. 상처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받아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역추적을 하는 겁니다. 김창호 그 강사님께서 그분이 그 프로그램이 생각이 잘 안 났는데 라디오 스타인가요? 거기에 나와서 자기 누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누나들은 아직도 세매형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게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부부가 사이의 문제일 수도 내가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나가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욕망이 작동할 때 내가 좀 절제를 했더라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대로 놔두면 그 골이 점점 깊어집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처를 무작정 덮어놓으면 안에서 고름이 생깁니다. 상처는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부터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부터 전제를 분명히 드립니다. 너무 깊은 문제를 들춰내면 하나님 이거 뭐고 바로 싸우려고 그럽니다.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온전히 받아지지 않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씩 하는 겁니다. 한 가지씩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드리고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구하고 이런 반복적인 과정들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상처들에서부터 과거의 트라우마나 그 아픔들에서부터 온전하게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를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냥 관념 속에 하나님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호흡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정말 안고 일어섬 태어남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더군다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우리에게 허용하셨다는 거, 그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처음에는 두만강 이북에서 태어난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너무 원망스럽고 자국민인데 중국이라는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자꾸 등급제로 나누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 어린 나이니까 어줍잖은 그런 정의감들이 불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남쪽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물론 그랬겠죠. 하나님 모르니까 한 가지 단편적인 예를 드는 거지만 여러분에게도 아직까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똑같은 방식과 원리를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런 쓴뿌리나 아픔들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부부 사이에서 자녀와의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야지 그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야곱이 하는 그 고백이죠.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4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이 드디어 누구를 찾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고 거기에서 정말 그 아들에 푹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걸 엘샤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비교 불가한 존재, 정말 초월적이면서 비교 불가한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치료할 수 없는 문제가 어디에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불우한 과거라든지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난 것이라든지, 물론 신앙의 분량을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받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조금 더 온전해지면, 조금 더 성장하면 그 문제까지도 웃어 넘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나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과정들을 반드시 겪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과거의 현장 속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허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능히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어드리시고, 그분을 그 자리로 초대하셔서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정말 치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근원적인 흔들림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야지 그 완고한 아비를 행해서 설득하는 그 유다의 심령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는 그것을 유다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그 일이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하나님의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진다고 그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손에 잡히는 것이고, 누구는 믿음은 현찰과 같은 것이라 그러던데 정말 맞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너무 실용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 이삭에게 그 아들 또 야곱에게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야곱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 인간이 정말 그렇습니다. 야곱과 같은 인간이 마지못한 상황이 되어야지, 이제는 더 이상 탈출할 방법이 없을 때까지 버티고 나서야 야곱이 버티기에 능수가 아닙니까? 더 이상 입에 들어갈 것이 없고, 더 이상 가족이 다 70명이 다 아사의 직경까지 와서야 비로소 내려놓아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고집을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경기를 일으킬 것만큼 놀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초월자신데 왜 저 같은 이런 미물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이렇게 집착하고 계시는지, 사랑의 다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온전한 자유로 이끌고자 하고 우리를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이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을 해야지 야곱이 비로소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지 야곱이 비로소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구체적으로 회복하고 구체적으로 치유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막 갈등을 하다가도, 우리 안에서 그 많은 갈등이 있어서 갈등을 하다가도, 우리 주보 다 있으시죠? 주보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잘 아시는 고백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더 이상 과거의 그 육체의 것들에 아니면 그 감정이나 느낌에 매이지 않겠다는 다윗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쓴 시편 57편은 그 배경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나눴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배경을 보면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었던 그 시들입니다. 사울의 쫓김을 당하면서 추적을 피하여서 그 굴에 있다가 사울을 살려주고 나서 지은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그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기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그 자리로 초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고백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그럴 때 다윗이 비로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사울이 추적도 피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를 유다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게 방탕하고 정말 변화는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 유다를 변화시켜서 오히려 이스라엘인 그 아비를 설득하는 모습이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구나. 아멘입니까?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구나. 너 따위 것은 안 돼. 이런 것은 마귀의 말입니다. 사단의 말입니다. 그건 육체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건 자기 우월감에서 나온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의 현장 가운데도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독보적이고 초월하신 그분이 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끔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음을 드리는 그 자리까지 정말 이름을 이루면 얻을 줄 믿고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확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